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4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팔복, Beatitudes, 팔복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신 대로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한 아주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그 당시에는 냉동시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썩어져 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빛은 아시는 대로 어두움을 밝게 비춰주는 그 진짜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 당시는 전기가 없었으니까 이러한 진짜 빛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너무 소중한 그러한 필수품이었죠.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썩어져가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빛이요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비난의 소리도 듣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 정도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썩어져가는 세상에도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무엇이 또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보면은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게 키워드입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good deeds.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착한 행실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손과 발로 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먼저는 우리의 인격이, our character, 우리의 성품이, our personality, 이런 것들이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을 방지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기 위해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 여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팔복 8가지는요, 사실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저 복이 좋으니까 다 복을 갖다 붙이지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인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가난한 심령을 갖는 자, 오늘 말씀드리게 애통하는 그러한 인격을 갖춘 자, 다음 주에 보게 될 온유한 마음을 갖는 자, 이러한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묻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격, 여기 나오는 이런 성품들은요, 세상에선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가난한 심령, 그렇죠? 그것을 보면서 야, 진짜 아름답다, 누가 그러겠어요? 세상은 오히려 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우월감, 자신감, pride, self-sufficient, 자부심이 강한
self-esteem,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첫 마디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비워져야 된다.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죠. 이것은 뭡니까? Spiritual bankruptcy, 영적으로 우리가 파산에 들어갈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8가지를 함께 배우며 나아갈 때에 저는 우리가 한번 다시 우리 자신들에게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이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가졌던 그런 성품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어 거듭났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만들어내는 godly characters, 거룩한 성품이요 거룩한 인격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도전받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이런 인격을 우리 가운데 소유하고 개발해 나가는 가운데 진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참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뭐 이렇게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뛰어난 것도 없다 하시라도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하나의 무슨 뭐 도덕적인 교리 그런 차원에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두 번째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애통하는 것, 뭐 슬퍼하는 겁니다. 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애통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슬픈 일을 당하면 애통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고 떠나가고 사업에 실패하고 자녀들이 참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애통합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의 애통은 아닙니다. 더욱더 나가서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내가 무슨 뭐 어떤 일을 했을 때 잘못했어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슬퍼합니다. 애통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회개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나의 삶에 피해가 왔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워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워서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죠. 우리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예요? 초대왕이 누굽니까? 사울왕이죠. 사울이 이제 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왕이 되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막 겸손하고 그러다가 그 자리에 한번 딱 올라가게 되면 이 교만이라는 마귀가 딱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그 사람을 덮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괜찮은 사람이 왕이 되고 나니까 굉장히 자기가 이제 교만하고 거만해집니다. 가난한 심령 같은 것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신 대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서 그 사울에게 가가지고서 이제 책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때에 사울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사울이 회개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앞부분에서는 회개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뭡니까? 회개의 동기가 뭐였어요? 자기의 레퓨테이션, 자기의 이미지였어요. 왕의 어떤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내가 왕자를 계속 지킬 수 있도록 사무엘 선지자에게 도와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많은 경우에 회개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회개는 뭡니까?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나의 범죄로 인해서 내가 많은 것을 잃게 됐는데 하나님 이것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근본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하나님의 의나 죄에 대한 본질적인 것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나의 삶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피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좀 은혜를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이라는 이것은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한다 그러지만 사울과 같은 회개를 합니다. 나의 삶에, 내 생활에 큰 데미지가 갈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뭐 자비를 베푸셔서 그 문제가 좀 해결이 되게 되면 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또 멀리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회개가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수단 방법으로 회개라는 것을 사용을 한다는, 이런 것은 아니죠. 자, 그러면 참되게 애통하는 자가 누군가? 그것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애통, 이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깊이 깨닫고, 그렇죠,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감정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목사님, let's hold on, 지금 감정주의로 이모셔널리즘으로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께서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지정의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변화를 가져다 주시면서 지정의,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의지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면서 지적으로 I acknowledge that, 내가 거짓말한 것, 내가 간음한 것, 내가 뭐 잘못한 것, 내가 인정해. 그게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말씀인데,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뭡니까?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고백하는 것이에요. I sin against the Lord.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너희들이 진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러면 두 번째 스텝은 뭡니까? 마음이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러한 감정적인 회개가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사람들 따라 감정의 표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감정이 더 풍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마음에는 그것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참된 회개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깨닫고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내 마음을 다하여 성경 말대로 마음을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시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다 필요한 것이죠. 가난한 심령, 우리가 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나서 뭡니까? 애통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broken spirit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영어는 contrite heart, broken spirit뿐만 아니라, 그렇죠? 상한 심령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이렇게 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진 것 같아요. Insensitive to the sins. 굉장히 무뎌졌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뭡니까? 그냥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는 가득 찬 것 같아요. As long as I don't get caught, 뭐 경찰에 걸리든지 뭐 이웃에게 걸리든지 남편에게 아내에게 뭐 누구에게 걸리든지 걸리지만 않으면 It's okay. It's okay.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실은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은 들킨 죄인들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들킨 죄인들이다. 안 들키면 영웅이고 애국자고 성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그냥 안 들킨 죄인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같은 죄를 번복해서 자꾸 범하는 줄 압니까? 참 이것을 내가 끊어야 되는데, 더 이상 이럴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 같은 죄를 계속 번복해서 할까? 아마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죄는 인정해요. 양심이 있으면, 믿음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렇죠? 내가 마음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만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 대부분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웃을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웃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애통하며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이 죄의 문제를 뿌리를 뽑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랬는데, 주여 미움이라는 죄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제는 용서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 마음으로 범죄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며 통회하오니 하나님이여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대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크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으면 마음속으로 범하는 모든 죄들은 그냥 쉽게 넘어가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 간단한 회개 기도도 하지 않고 everyone is doing it.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성적으로 불란한 그런 삶을 사는데, 모든 사람들이 탐욕을 품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원수가 있지. 원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I'm only human. 나는 인간밖에 되질 않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민감하지 않아.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죄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더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체도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다윗 시편 32편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았을 때, 애통하지 않았을 때를 얘기합니다.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죄의 문제 때문에 뼈가 쇠할 정도로 aching, 진짜 내 온몸이 너무나 이 죄 때문에 너무나 아파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죄를 범했는데 마음의 가책이나 양심의 가책이나 어떠한 그 영적으로 내가 눌림과 불안함과 어떤 그러한 것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느 분이 와서 내가 범한 죄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크고 무서워서
나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 비행기가 그 깊은 바닷속으로 추락해서 나도 거기서 그냥 물속으로 빠져 내 인생을 마치면 좋겠다. 그 영혼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나 죄에 대한 무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비행기가 추락돼서 물속에 빠져 들어가서 내 인생을 마치면 좋겠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또 결단 가운데 애통하면서 죄 용서함과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분은 그러한 안타까움, 그러한 죄책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애통해야 하는가? 무엇을 애통해야 하는가? 자, 첫째,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 자신의 죄를 애통해야 합니다. 각자 자신의 죄를 애통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9절에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그거 여러분이 아시는 비유죠. 이 두 사람이 이제 성전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향한 두 사람의 태도가 너무너무 다르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따로 이렇게 서가지고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자랑납니다. 하나님, 나는 간음도 안 했습니다. 나는 토색이나 불이나 이런 것들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많은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세리는 아주 대조적인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리새인은 곳곳하게 아주 교만하고 거만하게 이랬는데, 이 세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랑했을까요? 아니죠. 바리새인은 겉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그런 것만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런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저들의 내면 세계, 저들의 마음에는 뭡니까? 교만과 자만심과 아주 그 외식하는 삶과 악독한 것으로 가득 찼다고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속임수를 모르셨을까요? 외식하는 그런 삶을 모르셨을까?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로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시고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이라도, 사실 이것은 우리 삶에 매일 일어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을 갖고 애통하는 마음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오는 팔복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인가, 천국의 기준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혹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는 애통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점점 이제 나이가 먹고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어떤 수가 점점 올라가게 되면서 더 이상 회개를 안 해요.
또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어떤 일 안에서는 그런 회개가 필요 없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 영접할 때도 애통하며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날마다 죄를 범하기 때문에 as long as we sin before God,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그런 회개하는,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무리들 가운데 가슴에, 성경을 보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가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새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찔림이 있는 설교는 듣고 싶질 않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냥 앞에서 인기 설교, 재미있고 그냥 뭐 웃기는 설교, 그래서 뭐 요새 보게 되면 그런 세미나들도 있어요. 웃기는 설교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설교 유머 같은 책들이요 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웃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애통하는 가운데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물론 이 구절에 대해서 이것이 회심 전이냐 후에 대한 어떤 논쟁이 많이 있지만, 저는 뭐 이제 개인적으로는 후에 이러한 고백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회심 후에. 왜 그러냐면 회심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러한 갈등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무슨 뭐 그런 갈등이 있어요. 무슨 뭐 오케이 양심적으로 오케이 내가 죄 sin against 뭐 누구든지 간에 내가 뭐 신에게 내가 죄를 범했다. 양심적으로 그냥 간단한 그런 죄책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오라 woe to me,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woe to me, 나는 뭡니까? 곤고한 사람이라. What a wretched man I am. 이 세상이 가장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 바로 나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이러한 그 엄청난 고백을 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다 숨기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잘못 부족한 것을 다 숨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유명하고 교회의 지도자고 선지자 중에 선교사 중에 선교사고 그런 분이 어떻게, 이것이 뭐 전이 되건 투가 되건 간에 어떻게 이런 고백을 이렇게 했을까? 어떤 죄를 범했길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도 그렇게 큰 죄를 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뭐 살인을 했다든지 간음을 했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그렇지 않죠. 왜?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아주 의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에 비춰가지고서 진짜 흠이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슨 죄를 범했길래?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거의 문맥을 보게 되면 내 마음에 선과 악이 공존하며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는데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악에 대한 디자이어가 점점 더 강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내가 선보다는 악을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사도 바울이 행동으로서 악을 범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아마 생각으로 죄를 범했을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죄들입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 갈등이 너무나 컸어요. 그 다음에는 그가 이렇게 한탄하며 애통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의 의로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그렇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고 그렇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옮겨짐을 받아서
내가 그의 의로움을 받아서 내가 의롭게 된 사실을 모르고 교만하게 나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면서 은근히 나를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회개되는 그러한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선과 악이,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선과 악의 그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이 악을 이길 때가 많습니까? 악이 선을 이길 때가 더 많습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을 지탱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힘과 노력과 실력과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은근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I'm okay, I could live my life without your help. 그만한 그런 교만한 자만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우리 미국의 그 원주민 네이티브 아메리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은 유러피안 사람들의 땅이 아니에요. 원래 여기 있던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땅이에요. 그 사람들이 백인들에게, 유럽에서 온 사람들에게 땅을 뺏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역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무튼 간에 이 원주민들을 위해서 일찍이 이렇게 선교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의 이름이 데이비드 브랜너라는 분입니다. 데이비드 브랜너. 이 사람은 29살에 선교를 하다가 결핵병으로 죽었어요. 너무 일찍 떠나신 분이죠. 그런데 29년 살았지만 그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조나탄 에드워드 같은 신학자, 윌리엄 캐리 선교사, 지미 엘리엇, 이런 분들이요, 이분의 글을 읽고 묵상하면서 도전을 받아서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1740년 10월 18일 날 일기장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In my morning devotions, my soul was exceedingly melted and bitterly mourned over my exceeding sinfulness and vileness. 아침 경건의 시간에 나의 영혼은 완전히 녹아내렸다. 완전히 깨졌다는 거예요. 나의 엄청난 죄악과 사악함을 인해 나는 몹시 애통했다. 여러분, 이분 선교사예요.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의 무슨 죄가 그렇게 많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점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그 애통함이 더 깊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백하고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Most likely, 아마도 여러분이 더 거룩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멀어져 가기 때문에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죄책감, 자책감, 무슨 막 누르고 막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마음은 지금 막 너무 애통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부터 시작해서. 왜? 이 세대가 우리 가운데서 애통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데이비드 브랜너 선교사 같이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이 점점 더 드러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개인의 죄를 인하여 애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죄를 인하여 애통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 이런 공동체, 커뮤니티를 제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참된 성도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세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예를 들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아래에서는 무슨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 심판하십니다. 모세가 나섭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보통 지도자들 같으면, 우리 성경을 지금 계속 읽으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 백성들이, 200만 명이 되는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힘들게 했습니까? 쩍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장지가 없어가지고서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되었느냐, 뭐 얼마나 진짜 막 영어로 얘기하면 they were headache, 너무너무 골치 아픈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면 나의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이거 무슨 뭐 블러핑 아닙니다. 과장되게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He meant it. 진짜로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애통하며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가 되었는데 느헤미야가 참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 상황이 이게 너무너무 진짜 너무너무 황폐해진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 부르짖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보세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참 훌륭한 사람, 믿음도 좋고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은 그 수산궁에서 왕을 섬기면서 자기는 for his life is concerned 부족함이 없었어요. 왕 옆에서 진짜 그의 인생은 다 준비되어 있고 화려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자기 나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가지고서 허물어지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세요. 느헤미야 1장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야로, 거기를 보게 되면 한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조국의 소식을 이렇게 저렇게 듣게 되면서 여러분 지금 어떤 태도로서 이 소식들을 듣고 계세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오늘날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vulnerable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들을 때 세상 사람들 같이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뉴스를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자복하며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애통하는 사람의 모습이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역도 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세대를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책망하시죠. Woe to you,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어요.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이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텐데 너무나 그것이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뱀 같은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런 심한 말을 하시면서 책망을 하셨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는 거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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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무나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전체를 너무너무나,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너희들은 거절하는구나. 내 백성들을 거절하는구나. 영적 지도자들이 거절하는구나. 어찌할꼬 이제 멀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진짜 돌 한 장도 남기지 않냐고 다 파멸될 텐데 어찌할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이 예루살렘,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 70년에 허물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대의 죄악을 보면서, 이 나라의 죄악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어때요? 뭐 우리 가정만 괜찮으면 되지, 뭐 직장만 안전하면 되지, 뭐 우리 자녀들이 지금 공부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너무 비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거든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믿으십니까? 근데 그 세상이 지금 점점 더 타락해지고 진짜 타이타닉 호같이 그야말로 점점 싱크가 더 되고 있잖아요. 시편 119편 136절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편 기자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한번 이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세대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세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도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더 진짜 컨시스턴트하게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 기도하죠. 그러나 진짜 여기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매일 기도하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소위 얘기하는 Z 제너레이션이 있죠. 뭐 옛날에는 X 제너레이션, 무슨 뭐 Y 제너레이션 뭐 있는데, Z 제너레이션이 있습니다. 1995년에서 2015년 출생, 이 사람들을 보통 Z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Z 제너레이션에 여러 가지 그런 캐릭터리스틱이 있죠. 가장 뭐 이런 현대의 이러한 기술과 모든 것을 살고, 스마트폰 제너레이션 뭐 이런 것들 다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했습니다. This Z generation is the first truly post-Christian generation in US.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Z generation이 기독교 세대 이후의 첫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 미국이 이젠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자부하지 못하는 것 우리는 다 압니다. 이거는 이제 so gone, 뭐 오래전에 끝났어요. 그런데 이 Z 제너레이션이 바로 기독교 세대 이후의 첫 세대인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Spiritually illiterate and abandoned church. 영적으로 문명이고 교회를 버리는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문맹, 우리 글을 모르는 사람 문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영적으로 문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버리는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우리 한인교회들도 보십시오. 보통 우리 통계를 보게 되면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잘 다니던 애들이 대학을 올라가게 되면 한인교회를 떠나는 숫자가 70%입니다. 그 70% 가운데 30%는 교회 자체를 떠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르겠죠? 저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뭐 제가 뭐 그들을 뭐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교회 대학생들, 청년들 가운데도 한때 열심히 품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 Z 제너레이션 가운데 34%의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든지
불가지론자들인지 무교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진짜 두려워요. 감사하게도 우리 두 아이들은 신앙생활 괜찮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그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게 되면 어떤 세대를 맞이하게 될까?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러면 앞으로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가게 되면 어떤 세상으로 바뀔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세상의 성공이 아니잖아요. 명문대학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잖아요. 좋은 직장을 잡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취했다 할지라도 영원히 죽게 되면, 좀 더 직선적으로 말씀드리죠,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되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 what good is it? 뭐가 좋겠어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지금은 우리가 애통해야 될 때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자, 결론을, 애통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이 뭡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위로를요?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만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듯이 애통하는 자들만 위로를 받게 됩니다. 시간상 제가 깊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위로는 보혜사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애통하게 되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뭡니까? 우리가 참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철저하게 데이비드 브랜너와 같이 하나님 앞에 melted,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셔서 끌어안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내 영혼이 기쁨을 얻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그냥 용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구원에 대한 감격과 그 용서에 대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애통은 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기쁨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위로는 세상의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완전한 위로는 미래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 가운데는 더 이상 no more tears, no more cry. 네, 그날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애통할 수 없는 마음을 애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에 저를 포함해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애통할 수 없는 마음을 애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현 세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애통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집회를 할 때마다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그냥 가슴을 치고 바닥을 치면서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는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애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웃의 죄와 허물에 대한 고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애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의 잘못을 봤을 때 험담하지 마시고 가슴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변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예수님의 심정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심정이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한쪽으로는 책망하시면서 안타까워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멀지 않아 이 심판이 너에게 임할 건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상한 마음, 애통한 마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이제 결단의 찬양 우리가 부르실 텐데, 인애하신 구세주요. 제가 자라면서 우리 외할머님이 또 우리 어머님이 자주 불렀던 인애하신 구세주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근데 저는 솔직히 어떤 때는 이 찬양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아니 처음에는 모르지만 이제 내가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날마다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나는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내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이런 찬송이 제 영혼을 더 울리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용서받아 의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이 땅에서 날마다 죄를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데 이 찬송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런 찬송이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을까? 제가 좀 알아봤더니 작사는 여러분이 아시는 크로스비, 그렇죠?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찬송가의 많은 곡들을 작사하신 우리 장애인이죠. 크로스비가 그 작사한 것 시인데, 원래 이분이 시를 썼을 때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Pass me not, O gentle Savior, hear my humble cry. While on others thou art calling, do not pass me by. Savior, Savior, hear my humble cry. While on others thou art calling, do not pass me by. 원래 이 찬송가의 제목이 뭐냐면 Pass me not, O gentle Savior. 하나님, 나를 비껴서 스쳐가지 마옵소서. 찬송가 내용이 그거예요. Pass me,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스쳐가지 마시옵소서. 나의 간절한 비천한 애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옵소서. While on others thou art calling,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부르실 때 나는 그냥 지나가시지 마옵소서. 우리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바디메오라는 우리 소경이 나오죠. 예수님이 오시는 걸 들으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패니 크로스비 여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다른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 나를 그냥 스킵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도 자비를 주옵소서. Pass me not, O Lord.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부르시면서 진짜 이 찬양의 원래 그 가사 의미를 생각하시면,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주실, 다른 가정에 은혜 주실 때, 다른 자녀들에게 은혜 주실 때, 다른 민족에 은혜 주실 때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도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에게도 은혜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북한 땅에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합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는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통회하며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나라와 민족,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한 7, 8개월 지난 다음에 제가 진짜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고등학생 하나 중에 이제 교사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지난 3개월 동안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을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하고. 저는 그 학생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학생보다는 야, 이 부모가 뭐 하고 있어? 이 부모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세대, 이 Z generation, 기독교 세대 후기의 첫 세대, 무신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agnostic, 그리고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앞으로 이것은 점점 더 심각해질 겁니다. And I don't know about you, but I'm chilled. 너무 두려워. 잠이 오질 않아. 이런 거 생각하면 진짜. 우리 지난 같이 기도할 때 나의 죄, 우리 가정의 죄, 우리 교회의 죄, 나라와 민족의 죄, 이 세대, 특별히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우리 한번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물질 만든 세대, 쾌락주의의 세대 살고 있는 저들, 주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버리며 하나님을 버리고 아버지 등을 돌리며 주님 아버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합니다. 아버지, 부모들이 깨어 일어나 기도하지 못하며,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서지 못하며, 애통하며 기도하지 못하며, 회개하지 못한 죄를 하나님 배우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교회 생각하지 못하며 이 세대를 품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이 세대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모르지 못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지 못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애통하는 마음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주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들어오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며 주여 부르짖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하나님이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
우리가 어찌할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대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를 타협하며 죄를 정당화시키며 죄를 범했는데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통회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는 이 세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모들의 죄입니다. 우리 1세대들의 죄입니다.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한 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살지 못한 죄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들의 죄를, 부모 세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지도자들이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죄입니다. 우리가 모범을 보이지 못한 죄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요 자비 하나님이요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실진데, 다시 한번 이 세대를 향해서 자비를 베푸시사 애통하는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죄악을 끊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주님께 기도합니다. 애통하지 못하는 마음에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십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겸손히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여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세대를 살리며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